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모임에 대해서 우리 나눴죠, 그죠? 함께 모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뭐라고 당부하냐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누구에게서 약속받은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으니까 알죠, 그죠?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을 거다?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이잖아요. 그죠?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는 요한이 받은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자들,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을 서울역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려야 된다. 자,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지만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아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몇 날 안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면 여러분이 믿죠?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준다 하니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됐어요. 자, 그러던 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데 모이게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이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 읽을 때 막 읽어가니까 별 이 감흥이 없지만 사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5절까지 얘기하고 6절에서 전혀 다른 얘기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참으로 느닷없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5절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쳐준 말씀의 맥락에 있는데 6절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걸까? 그 단서가 바로 6절 서두에 있습니다. 6절 서두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며칠 동안 무려 가르쳤다고요? 40일 동안 가르쳤다 했죠. 그죠? 40일 동안 늘 가르치고 항상 가르치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늘 사도들과 함께 모였는데 뭐 하려고 굳이 또 여기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다시 한번 표현했던 걸까? 계속 모여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의 모임이 여느 때의 모임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6절에 다시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모임은 여느 때의 모임하고 같았다고 달랐다고요? 달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랐을까? 장소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별거 아니라는 여러분 표정이에요. 네, 장소가 달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별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40일 동안 가르쳤던 것은 어디냐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늘 함께 모였던 겁니다. 근데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물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바로 그 장소는 어디였냐? 그들이 모였을 때는 지금은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장소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에요. 6절에서는. 자, 이들이
감람산에 모였다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 감람산에 모인 건 그곳에서 승천하시죠. 그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결국 감람산입니다.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아주 지척에 있었던 산이더라.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그 뒷구절을 읽으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였던 장소는 어디라고요? 지금 그들이 모였을 때 6절에서 말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예루살렘과 이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에 빌라도 총독도 거기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거기 있고 대제사장도 거기 있고 모든 사두개파 인물들도 그 근처에 있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과 아주 지척에 있는 공개된 장소라는 거예요. 산이잖아요. 여러분 산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산처럼 막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둔턱 정도예요. 강평구 집사님이 가면 애게 이럴 정도의 산이 그냥 산 아니에요. 굉장히 야트막한 언덕. 그 정도의 그냥 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예루살렘과 지척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그게 늘 동상이몽이에요. 요즘에 TV에도 그런 거 나오죠. 그죠? 엄마랑 애들이랑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죠. 결국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 땅에 이루어질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독립된 유대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던 겁니다. 즉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혁명을 통해서 유대 땅의 독립을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다잖아요. 늘 가르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백성들을 결집시켜서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은 않고 늘 마가의 다락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씀 가르친다고 폐쇄된 공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공개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숨어서, 물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가 뭐 꼭 다락방 같이 이런 다락방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2층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층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가르칠 뿐 전혀 행동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나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랑 가깝다고요? 예루살렘이랑 딱 가까운 그 자리에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아까도 말했지 동상이몽으로 정치적인 나라, 예수님이 혁명을 통해 세우실 새로운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제 행동 계시구나. 40일 동안 가르쳤던 그것,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이거였는데 드디어 오늘이구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도 낫게 하셔요. 자연도 다스리세요. 심지어 죽은 사망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왕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 이러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제자들은요 기대가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악재로부터, 로마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 수많은 나라들,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의 그 포로 생활과 또 억압된 그 식민지의 생활을 했어요. 그 울분이 쌓일 대로 쌓였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행동을 계시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1장 6절 말씀을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지만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보다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하죠? 지금 주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을, 누구한테 나라 되찾을까요? 당연히 로마죠. 바로 지금입니까?
공동번역 성경,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 이걸 뭐라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줄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말투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마치 한바탕 전투를 앞두고 드디어 이제 행동 계십니까? 결연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밍밍해. 결연하다니까요. 엄청 결연하다니까요. 이제 제자들 가운데는요, 사실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던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묻는 물음은요, 그냥 장난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하려는 거예요. 진짜 싸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전복시키려는 거예요. 이제 혁명이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예스만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일단은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관저 점거하겠죠. 그리고 전투를 벌이면서 백성들, 바로 너희들을 보세요. 모아둔다면 얼마나 모아둘까요?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희를 먹였던 자다, 왕. 그죠? 야, 병 들고 했던 은혜 갚고 싶은데 막 고통받았는데 막 주님으로 인해 회복됐던 사람들 모여라. 그러면 모일까 안 모일까요? 모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핵심 측근 인원들이 뭐 어떤 성경에는 여기 500명이었다 뭐 얘기하는데 뭐 120명 되더라도 측근의 근위대만 그렇게 가서 요지만 딱 잠검하면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일어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은요 절대로 어떤 한계 사단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둔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총독을 보좌하고자 하는 그 보위병들만, 최소한의 보위병들만 이 대제사장 그룹하고 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주둔해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로마에서 출정해가지고 이곳에 지원하는 형태지, 여기에 로마군이 다 있을 수 없어요. 로마군이 얼마나 많은 데를 정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수의 군인만 정복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에도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이 혁명을 들고 일어나서 무려 100여 년 가까이를 독립한 적이 있어요. 있다 없다? 그 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 가문이 세웠던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서 바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 시대에도 독립왕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완전히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뭐라고 끼얹냐면 이렇게 끼얹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네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너희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제자들의 기대를 비껴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성급하게 지금이 혁명의 때라고 착각했던 걸까? 왜 착각했냐면요, 그 이유는요, 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의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을 착각한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순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지 몰라요. 아주 단적인 예만 들어도, 제가 성경 구절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다 여기에 PPT에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심지어는 살아있을 동안에도 가르쳤지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면서 요한복음에만 해도 유언 남기는 그 짧은 순간에 무려 3번에 걸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름으로까지 이야기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는 성령이라고 굳이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이름을 밝힐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는 표현으로도 2번이나 이야기하시니까 유언 남기는 동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가장 처음에 한 얘기도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뭘 받으라?
부활하셔서 처음 만났어도 성령 받으라. 유언을 남길 때도 성령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아까 5절에 고백했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받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릅니다. 이처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라고 들으면 설교가 머나먼 얘기지만 내 얘기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생각하면요, 성령만 오면 만사오케구나. 성령만 오면 다 되는구나. 성령만 오면 다 해결되는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설교 같아요. 막 성령 받아! 문제 해결돼! 막 이러면서 막 많이 그러잖아요. 예? 흉내가 이상한가요? 막 우리 옛날에 막 기도원에서 항상 많이 하던 레파토리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똑같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성령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 성령 강림의 때가 자기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몇 날이 못 되어래요.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뭐 어떤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이 그렇게도 바라는, 예를 들어 뭐 유빈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유빈이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나이가 아닌가? 아직 아니구나. 그리고 영희가 정말 그 뭐죠? 소녀시대 같은 막 그 여인이 몇 날이 못해요 네 앞에 나타날 거다 이러면 잠이 안 올 거야. 몇 날이 과연 언제일까? 언제 그 여인이 나타날까? 그죠? 설현 같은 여인이 나타날 거다. 그럼 와, 근데 잠도 안 잘 거야. 몇 날이 못 돼요 그 여인 만나겠다고. 왜냐하면 기대감을 주는 단어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나 저제나 성령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만방에 공개된 장소, 이제 공개된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죠. 그 감람산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제자들을, 여러분 40일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장소에 예수님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나왔으니까 이제 성령이 오는구나, 이제 그날이 됐구나, 제자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지금까지 그거 믿고 온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로마의 정치범으로 정치범으로 완전히 그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범의 밑에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또한 자기도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죽음의 위협까지도 저들이 불사하면서까지 제자로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마지막으로, 뭐로? 가장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가장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번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올 거다. 아직 온 거 아닌데 올 건데 너희가 뭐를 받게 될 거다?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성령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성령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내가 받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 제자들이 기대했던 성령은 뭐냐면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어떤 존재의 대상이었어요. 성령만 오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게 다 해결될 거라 믿는 자신의 욕망을 이룰 대상으로 성령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말하죠. 자,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그 영어 같은 거 공부를 하면요, 특별히 여러분 국어는 잘 아니까, 국어는 잘 아시죠? 국어도 모르는데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국어는 잘 아시니까 우리가 국어를 딱히 공부를 안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영어 같은 걸 공부하면, 특별히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공부를 하면 그 리딩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주어하고 동사만 찾아요. 어려운 영어일수록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뭘 찾는 연습하냐면 자꾸 주어와 동사만 찾아요.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가 뼈대예요. 나머지는 다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 잘 찾으면 대충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꾸미는 말들을 좀 알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를 알면 나머지는 다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주어는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이게 주어겠죠. 근데 주절을 얘기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그 다음은 다 꾸미는 말입니다. 다 꾸미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서술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꾸미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면 이게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살게 돼서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권능이 임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렇게 타락된 이유는 뭐냐? 성령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령이 제자들이 원했던 욕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성령을 아무리 내려봐야 제자들의 욕심만 채워질 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삶의 주인이 너가 됐던 것을 내려놓고 내 증인이 되는 게, 그게 성령이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부유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안 됩니까? 건강하십시오. 부유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내 증인이 되기 위한 도구예요. 왜?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라는 게 권능 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서 내가 자랑하려고 권능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가난한 자를 나눔으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자리에 인도하고, 내 삶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무려 4끼인가요? 3끼인가를 팥죽만 먹었습니다. 죽을 제가 목요 기도회 때 죽 먹는 거 제가 너무 또 죽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냥 죽 어마어마하게 먹었다고 그거 보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김철희 권사님이 죽통도 그냥 이따만한 통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줬어요. 그것도 죽을 또 오래 놓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거의 4끼를 죽을 먹었습니다. 계속 지금 죽 먹었고 오늘 아침까지 죽을 먹고 왔어요. 완전히 죽 됐어요 그냥. 저 사랑하는 마음에 막 죽 끓여주더니 막 송신영 권사님 막 최인남 권사님도 좋아한다니까 막 그 밤에 또 죽 끓이러 막 가시더라고. 금요일날 막 달려가시고. 그러면서 김철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 죽 끓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죽집을 하나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돌아다녀봐야 내가 끓인 팥죽보다 맛있는 팥죽집을 못 봤대요. 그리고 TV에 굉장히 많이 나온 그 신당역 3번 출구인가요? 4번 출구인가 어딘가 1번 출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죽집을 먹어봐도 변질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집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장소 찾아보게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김철희 권사님이 그래요. 죽집을 하려는 이유가 아니 뭐 이제 자녀분들도 다 성장했고 남편분도 일하고 뭐 조그만 소일거리만 해도 이제 살 수는 있죠. 근데 죽집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만남 교회 진짜 내가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 했어요. 저런 분은 잘 돼야 됩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면요. 주님의 증인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리고 싶은데 내게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갖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떵떵거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지시하고 지배하려고 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전하고 싶은데 내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이 먹었지만 내가 몸을 쓸 수 있는 동안에 내가 애써서 정말 주님 위해서 복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요. 우리가 복 받는 건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과정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욕보이고 주님의 정말 이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뉴스에 이제 교회 얘기 나와도 제가 잘 안 읽어요. 읽어서 뭐 특별히 덕볼 게 없더라고요. 제 심령이 상하고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뭐 그거 계속 읽고 묵상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해도 부족한 세상에 뭐 그런 거 계속 묵상해서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잘못했네. 아니에요. 저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 저 또한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한 바로 이 되리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세스데라는 말입니다. 이 에세스데라는 말은 동사 에이미의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이 바로 에세스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라 했죠. 주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는 이유이고 성령 받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증인이 되는가? 누가 과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럼 누가 증인이 되는가? 결국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증인이 된다 할 때 세 가지의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고 들은 것도 없이 어떻게 증인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내가 뭐 했어요? 목격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증인해 줄 수 있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한 게 있어야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은 것도 없이 무엇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을 뭐 해야 될까요? 경험해야 되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헌신의 삶을 통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뭐 하기 위함이에요? 만나고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할 때야 너무 좋아서 누구처럼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물동이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나가 와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통해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만날 때에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오면 누구 사주고 싶죠? 저도 대책 없이 그래가지고 나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식당이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니까 말부터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가면 아니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강평구 집사님이 그 염색집 좋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제가 교회 좀 안정되면 지금 좀 멋지게 하면은 또 너무 교회 고생도 안 한다 이러니까 좀 교회가 안정되고 나면은 좀 염색도 한번 이렇게 갈색도 한번 쫙. 제 눈 색깔이 갈색이라서 갈색이 잘 어울려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너무 멋있게 하고 다니면 개척교회 목사가 고생도 안 하고 날라리처럼 욕 먹을까봐 안 하지만 미용실 좋으니까 그거 광고해 주니까 제가 그 차 타고 거기까지 구경하고 갔다니까요. 예, 좋으면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야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부장님들 회의할 때 우리 강평 지사님이 멋진 예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되려면 딱 한마디로 설명이 돼야 된대요. 그게 뭡니까? 와보라. 뭐 설명 구지구절절 하지 말고 와봐. 아니 음식점보다 이러면 칭찬 못하는 교회가 됐어야 되겠어요? 미용실보다 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와보라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는가? 베드로가요, 성령 가장 처음 경험하고 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전한 설교의 메시지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건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해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것은 너 삶의 주인을 네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놓고 바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보고 들은 거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가장 처음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베드로가 전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너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증인되는 성령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되려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보고 들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어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리에 나가서 증언하지 않으면 그게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죠.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도 증인이 그 법정에 나와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 법률 드라마나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증인 찾아갖고 제발 서달라 막 이런 줄다리 많이 하잖아요. 막 나는 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두려워서 도저히 설 수 없다, 제발 한 번만 세워달라 막 이러면서 막 드라마가 진행되듯이 증인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어도 증인된 자리에 서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체험했다면 당당히 증인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증인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세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뭐할까? 무엇을 증언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주님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는 내 의지로 사람에게 전해서 절대로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게 하는 이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제가 누차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규모에서는 뭐 구약적인 이미지로 보자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하나 강해 가겠지만 제사장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뿐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통로가 이렇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규모에서는 제사장 한 명 건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응하는 소망은 뭐냐? 바로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온전한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더 부응하게 됐을 때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나누고, 또 노인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나누고,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에게 나눠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경험하고 전합시다.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3년 뒤가, 5년 뒤가 더 기대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 한 게 있어야지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렇죠. 경험이죠.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한 게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증언하는 자리로 나가야지만 증인으로서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인은요, 뭐를 해야지만 증인으로서 인정받냐면요,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시작.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만을 증언해야 된다고요? 진실만을 증언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격은 오로지 진실만 증언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고 들은 경험이 있고 증언한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위증이 되고 결국 증인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증언한 것이 더 나빠지게 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지도자들도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심지어 자신의 허상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온라인상을 들끓었던 그 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그죠?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나도 모른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꼭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이름 내도 돼요. 홍혜선 전도사님인가요? 그 여사 전도사님, 그 여러분 영상 홍혜선 이름만 치면 여러분 컴퓨터에 왕창 나올 겁니다. 그분이 한국이 작년에 불바다 된다 했어요. 북한이 드디어 폭격을 개시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요, 그 말을 믿고 미국 하와이로, 필리핀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여기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 사람 근데 지금도 예언하고 있어요. 작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간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내 증인이 돼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지. 지들만 살겠다고 하와이로, 뭐 미국으로,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뭡니까? 주님을 증언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증언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믿고 있는 허상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통해 진실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야 여러분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성도들은 그를 아나니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의 영에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잘못된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 되기 위해서 주님 경험하시고 주님 당당히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시고
그 당당히 증거하는 자리에서 오로지 진리만을 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능력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 증인의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돌려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인공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을 하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이 세상의 조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에게 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이 엘리야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그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례를 받고 당신이 주인공이 아닙니까? 주인공이 아닙니까? 끝까지 물어볼 때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그 주인공의 길을 곱게 하려고 온 하나님의 소리다. 돌려 말하면 뭐랍니까? 증인이다. 증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까요? 누구 여기 딱 눈이 마주쳤으니까 우리 고영은 집사님은 주님을 증언하러 이 땅에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 고영은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다만 증거하러 온 자라.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주인공을 빛나게 하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가 참된 증인이 돼야지 주인공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증인은요,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증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의 증언을 통해 주님이 더 빛나게 될 때, 더 아름답게 될 때,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나 존경하는 분들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말씀 들으면 더 은혜 받잖아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더 빛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본부를 망각하고 증인이 주인 되려 할 때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모든 망가짐은 증인이 자꾸 주인공 되려 하기 때문이에요. 증인은 철저히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증인의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증인이 어떤 존재냐,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이 원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바로 영어의 마터가 나타나게 됐어요. 결국 이 마터는요, 바로 증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이 제자들은 대부분 마터, 결국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들은 것이 분명하고 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저버리고 위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받고 역사를 내가 하나하나 느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 증인의 삶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마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히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하는 이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증인되었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무엇이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도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게 하느니라. 이 말을 전하고 결국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마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인생, 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터,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저를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